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레위기서를 마치고 이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저희가 보게 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특별히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핍박이 너무 심해서 바울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난과 믿음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모두를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여기 잠깐 말씀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핍박이 심한 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지 어떻게 표현하냐면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공동체와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랑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자기만 돌아봤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돌아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미암아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로 말미암아 주어진가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것이 취득되고 얻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서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네, 여기에서도 각처에서 퍼진 소문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받으면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새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고난의 환경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고난의 환경을 말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그곳에서 우리가 매임을 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이고 본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한 선교사님께서 쉽지 않게 그 깡패 조직의 두목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 두목이 정말 어렵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 날에는 4명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10명, 그 다음 주에는 35명. 그렇게 그 깡패는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어서 그 마을 사람들 동네 전체를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문들은 이 그리스도
인들을 좀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이 그 깡패를 잡으려고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깡패를 엄청나게 때렸다라고 해요. 피가 질질질질 나는 그 상황에서도 이 깡패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것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나는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할 거다 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섰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가장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거기에서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친구의 간증을 좀 듣도록 하겠는데요. 대학생 친구인데요. 청소년 시절 목소리가 좋다는 주변의 칭찬이 듣기 좋아 실용음악가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실용음악과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 재수를 했습니다. 고3에 되어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다니면서 여름 수련회에도 참석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갔는데 재수라는 결과를 얻자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것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하게 되니 재수가 결정되기 전에 고등부 졸업 MT에서 제가 실용음악계에 가고 싶어하는 것을 알던 당시 고등부 인도자 언니가 같이 찬양팀을 하자고 권유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에 속해 저희 상황을 나누며 이미 재수를 경험해본 언니 오빠들에게 위로와 공감이 많이 받았습니다. 믿음이 깊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바울의 사랑의 편지를 보낸 것 같이 믿음이 없는 저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따뜻한 위로와 말씀을 전해주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택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실용음악과 진학했지만 여전히 진로의 고민이 계속되었습니다. 대학 졸업의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끝나지 않은 환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하나하나 모르며 가니 인도하심을 받아 편입을 통해 저의 적성에 더 맞는 전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뜻과 생각대로 되었다면 잘난 체하며 남도 나도 죽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교만의 우상을 버리고 말씀 안에 공동체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적용은 믿음 없을 때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교회 부서에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친구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친구의 간증이고 또한 적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순간이 와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주변 친구들에게 하나씩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와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